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115문부터 157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유효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55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55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만드는 바로 하여 죄인들을 기억하시고 진실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뜻한 줄로부터 모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르시사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시험과 군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목을 세우시고 구원의 이르는 눈물을 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이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에서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155문의 그 답의 첫 구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 어떤 내적 권세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와, 기억나신대요. 천재들 같으세요.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다 잊어버리는 게 아주 정상인데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방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방편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 말씀 자체만으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때로 말씀에 도움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지만 말씀은 성령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사 성경을 다 외운다 해도 다 외우고 있다 해도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성경 자체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일은 성령 없이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을 보급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마치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성령의 구원 사역 없이 이 씨가 생명으로 자랄 수는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 나누어야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기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역에 있으면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다가 예전에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기드온에서 나온 조그만한 신약 성경 파란 표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그걸 들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요만한. 참 그 기드온에서 나와서 무료로 배포했던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성경을 소지하고 그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까이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어느 순간 역사하셔서 어느 한 구절을 읽을 때 또는 어느 한 구절을 들을 때 역사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나라에서만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기차를 기다리다가 거기에 이제 꽂혀 있는 성경, 기도원 성경을 읽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 한 구절을 읽고도 회심할 수 있고 종이에 써 있는 쪽복음 하나를 나누어 받았는데 그 구절을 읽다가 구원을 성령이 역사하시면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성령께서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 네. 여러분, 어떤 때는 말씀을 읽는 것만, 또 어떤 때는 설교를 듣는 것만을 사용하시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더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설교는 무엇입니까?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설교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하기 쉽게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구원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들을 많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그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빌립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말씀 무슨 말씀이 깨닫느냐 했을 때 모른다. 그러나 빌립이
설명해 줬을 때 그 내시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세례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듣는 자리에 우리가 많이 가는 것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모든 단계에서 거듭남으로부터 영광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를 베푸신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구원을 이끌기 위해서는 왜 성령의 특별하신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무동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도록, 구원의 그 약속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구원의 필요성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줘도 성령이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께서 죄인임이 깨닫게 해주셨고,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지도록 하시는 그 역사로 믿어지게 하셔서 믿고, 그래서 구원 얻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는. 자, 15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 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 그렇다. 1번을 보시면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의무이다. 의무이다. 대요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의무다, 이렇게 명확하게 찝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157문에서 보겠지만 바른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한 구절이라도, 두 구절이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대면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글을 읽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이야 듣기라도 하면 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부모님 세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서당을 한 2달 다녔다고 한 것 같아요.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서당을 2달인가 다니다가 못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읽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못 읽는 것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오빠들이, 큰 오빠들, 저랑 15년 차가 나거든요. 제일 큰 오빠는. 그 오빠 친구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농사일 다 마치고 저녁 식사하고 나면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셨어요. 엄마들을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 밤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논에서 밭에서 일하고 저녁 먹고 한참 주무셔야 되는데 나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 아야어여 오유. 왜 그걸 하느냐?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 못 읽는 게 너무 답답하고 찬송가 못 찾고 남 소리 듣고 찬송하는 게 너무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찬송 가사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들은 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도대체 저는 저 가사를 지금 무슨 가사인지 모르겠는 단어들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사들로 가지고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의 말씀에 대한 열정, 내가 글을 모르면 배워서라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공적으로 회중에게 읽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죠. 그때 정해진, 그 예배를 위해서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읽어야 합니다. 자, 2번째, 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기본 단위, 가장 기본 사회죠. 부모와 자녀 모두가 이 은혜 언약의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가정은 언약의 기관입니다. 언약의 최소 기관입니다. 언약적 축복과 약속들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글을 배워서 읽게 된다면 함께 같이 나누어 읽어가는 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자, 3번째, 왜 성경이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지이며 성경이 담고 있는 복음은 모든 나라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상 대명령은 성경을 세상의 여러 언어로 번역하지 않고서는 수행할 수 없다. 모두가 읽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어들을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건 특심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깨닫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각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번역은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몸소 체험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의 표현 방식을 체험하면서
사랑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번역하고 언어를 배워서 번역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우리나라 성경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번역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번역되었든 아니면 쪽복음으로 한 권씩 뭐 한 몇 장씩 번역되었든지 간에 1000여 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이 지금 번역이 되어서 읽혀지고 있다고 하니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아직도 성경을 편하게 이렇게 마음껏 읽을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입니다. 자, 157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마음을 읽으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읽어야 한다. 또 성경의 내용이 거기에 유리함으로 사랑과 특별히 교육한다. 이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첫 번째, 성경을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성경만이 구원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책을 읽는 태도나 자세와는 다르게 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엔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종교서적들도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책들을 판단할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책들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교훈과 일치되는 내용들을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우리가 다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실일 때만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이성과 일치될 때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이 말은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더라도 인간의 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고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을 인간의 이성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성모독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 사람들의 말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짐으로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1번과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의 이성은 이미 죄로 인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사랑하는 마음. 타락한 인류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성도 이미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조명하실 때만 사람은 진리를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그 뜻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조명의 역사가 읽을 때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우리의 동기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을 읽고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실제적인 동기를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성경을 역사책으로 연구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교훈에 대한 모순을 증명하거나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인된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성경 말씀을 적용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성경 연구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의 저자인 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매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고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책의 제1장을 마치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실함에 대해 더 이상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본인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한순간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건이 있고 2주가 지났을 때 배너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너에 원래 그 따라오는 조금 더 내용을 설명해주는 제목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이 소설을 썼는데 1880년에 출판과 동시에 그때 당시 200만 부나 팔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연극, 영화 이런 것으로 제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레스가 이렇게 불후의 명작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아니 꿇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죄인된 자신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매우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는가? 성경은 대단히 방대하며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위한 적과 같은 그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아주 단단한 식물과 같은 그런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 깊이 있는 말씀들은 맛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를 그냥 끌어가서 앉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정말 이 말씀 알고자 하고 힘쓰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연구해서 가르치는 설교를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역자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자들의 최대의 고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말씀을 쉽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 모든 설교자들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고민해서 연구하고 찾고 찾아서 한 편의 설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일주일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 소모해요. 아침에 앉아서 저녁이 되기까지 허리가 휘어지도록, 그래도 부족해서 또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늘 메모장이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길을 가도 설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으면 기록하고, 또 가다가 생각나면 또 기록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다가 막히면 차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주님과 대면하는 그 방법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 어떻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되어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 신경들을 집중해서 설교에 집중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의 내용과 범위에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가? 성경의 어떤 본문이나 어떤 부분을 연구할 때 우리는 항상 본문 말씀이 무엇이며 말의 주체가 누구이며 경우와 상황과 전후 문맥과 장과 책과 전체 사이의 관계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 어렵죠.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 53편 1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어리석은 자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한 말이라는 이 앞에는 빼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미련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야 봐라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냐. 이 말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한 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빼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도다. 자 봐라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번입니다. 묵상은 무엇이며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묵상이란 어떤 것의 의미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사려 깊게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성경 묵상의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표면적으로 훑어보는 것으로는 그 진리의 풍성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묵상이 중요하다. 성경은 마치 보물을 소유하려면 엄청난 인내와 노력을 들여서 캐내야 하는 광산과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깨닫는 데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성경 묵상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적용과 함께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 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읽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격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공부하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8번째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왜 성경 연구를 자기 부인과 관련시키는가? 같이 읽습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 자신들의 편견과 특별한 상상을 포기하고 믿음과 생명을 위한 우리의 표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기 부인. 우리는 우리 보기에 이치에 맞고 추구할 만하고 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모든 교훈,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성을 진리의 궁극적인 표준으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때로 나의 이성에 합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말씀 앞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의 이성, 합리적인 사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9번째입니다. 성경 연구와 관련해서 기도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성경이 참된 이해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사역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지성에 조명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이 더욱 계속 증가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그 말씀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읽고 또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성도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이 연구할 수 없지만 이것을 전담하는 사역자들이 성경을 정말 깊이 잘 연구해서 그 의미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설교하실 수 있도록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을 위한 기도는 곧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자세로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들의 연구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시로 이런저런 모임들을,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매우 좋은 방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쫓아 살고,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욱 열심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응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